여러분 혹시 제시카 콕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 TV를 보면서 제시카 콕스가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그녀는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TV를 보면서 제가 그녀를 살펴보면서 대단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애인인 그녀는 비장애인과 행동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보통 개조된 차량을 통해 장애인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개조되지 않은 일반 차에서 일반 운전 면허를 취득해서, 아마 PPT가 뜰 텐데요, 뭘로 운전을 해요? 발로 운전합니다.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힘듭니다. 또한 세밀한 메이크업과 콘택트 렌즈도 끼워 넣고요, 심지어 다음 사진인데요, 캔 음료를 발로 따서 먹습니다. 저도 안 먹어요. 좀 짤 것 같아요. 예. 그는 차만 발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뭡니까? 다리로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리로 운전하는 세계 최초의 파일럿이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6개월이면 그 파일럿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준비해서 그녀는 저렇게 발로 운전하는 파일럿이 됐습니다. 제시카는 평소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다만 아직 해내지 못했을 뿐이야. 이런 낙천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요거 하나였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제시카도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팔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사춘기에 팔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큰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뒤에는 언제나 그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심어주셨어요. 얘야, 남들과 다른 것일 뿐 결코 불편해하지 말라 라고 부모님이 제시카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제시카는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닉 부이치치처럼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강사로 섬기고 있다고 해요. 제시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그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실패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3절에 보면요, 고통, 환난, 슬픔,
등의 단어들을 통해 다윗이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자신이 힘들다는 표현을 3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알면 야, 다윗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은 손으로 목을 서서히 누르는 것처럼 뭔가가 죄어져 옴으로써 느껴지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앞에 무슨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까? 3절 보니까 스올, 즉 무덤과 사망에서 쫓겨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동굴의 막다른 길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다가오고 다윗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슬픔이란 단어의 원어적 뜻은 이렇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느껴지는 극도의 슬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어디에 묻습니까? 땅에 묻나요? 마음에 묻습니다. 마음에. 자식을 잃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과 극한 아픔을 지금 다윗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통해 죽을 것과 같은 아픔,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괴로워 죽겠어요. 목숨만이라도 좀 건져주세요, 주님. 라고 울부짖습니다. 다윗은 또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10절, 11절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요. 한탄.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하였도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론에 의해 배신당하고 충복의 신하들에게 비난받는 순간을 10절, 11절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친구도 아닙니다. 내 이웃도 아닙니다. 내 아들한테. 하나님, 다윗 아들에게 배신당한 내 인생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힘들어.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기는커녕 그 부하들은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다윗을 손가락질해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몸에서 이렇게 떨었을까요? 아마 지금 시대에 다윗이 살았다면 정신병원을 몇 번이나 가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재산도 잃고요, 자식도 잃고요, 자신의 몸에 뭐까지 나죠? 병까지 납니다. 어쩌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욥은 다 당했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버틸 수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너가 죄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죄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비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망신창이가 된 욥에게
아내와 친구들의 비난의 손가락질은 아마 영적 카운터 펀치와 같았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환경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친구의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에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제자들이야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위에 따르고 죽겠습니다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욥이 받는 고난은 종종 터널로 비유됩니다. 그렇게 비유되어 해자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영원히 계속되는 터널은 없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언젠가는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터널과 같은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것일까? 제가 몇 년 전 대학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와 함께 경기도 이천으로 이제 신방을 가고 있었어요. 왜 갔냐 하면 이 형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학사 경고를 3번이나 받아 퇴학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보호자가 함께 가면 재입학을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었나 봐요. 제가 그 형제의 보호자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형제의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한국에 안 계시고 북한에 계십니다. 그 형제는 탈북자였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도 내팽겨치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서 나왔대요. 그래서 꽃제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정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나이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정착금으로 받은 그 몇천만 원을 도박, 술로 다 탕진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나니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퇴학당했어요. 그런데 더 딱한 사정은 뭡니까? 이 지체의 보호자가 없으니까 자기는 공부를 이제 마음 잡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못해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서 목사님 좀 보호자가 돼주셔서 저 다시 한번 재입학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며칠 동안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한 60에서 70cm 정도 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 했는데 1m 넘게 본 거 말고는 그때 2번째로 많이 본 것 같아요. 문제는 그 형제의 학교가 저쪽 산 꼭대기에 있는데 차를 막 끌고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 그래서 계속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 그래서 올라가는 걸 이제 포기하고, 차로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그 눈속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막 점점 막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요. 와, 화가 나. 그래서 야! 너 공부 좀 잘하지. 야,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절대 막 입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올라가서 이제 재입학 다 마치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됐어요. 운전하는 중에 계속 고속도로를 보니까
터널이 나오더라고요. 터널. 운전하는 중에 제가 터널에 대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온 세상은 눈이 하얗게 내려가지고 그냥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터널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설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절대 보이지 않아요. 아, 바깥 경치 이렇게 좋은데 왜 터널을 만들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때 운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터널을 허락하신 이유를 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터널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터널은 어때요?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산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산을 뚫고 어떻게 돼요? 직선 도로로 만드는 게 터널 아닙니까? 터널을 곡선으로 만드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제일 빠른 길로 만들기 위해서 터널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터널과 같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달았는데, 나를 영적 지름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터널과 같은 고난의 시간은 언제였을까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일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저는 대단히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을 초에 받으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 몸에 불치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녹내장이 발견이 됐고요, 꽤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놔두면 양쪽 눈 모두 실명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받아 더 이상 녹내장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자꾸 제 눈을 계속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치료를 받는 작년에는 정말 걱정과 근심이 저를 억눌렀어요. 진짜 억눌렀습니다. 게다가 저와 친한 신대원 동기는 녹내장 때문에 한쪽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유 목사, 눈 안 보이는 장님도 장님으로 목회하신 분도 많으니까 힘내. 전혀 힘이 안 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앞에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이 찬양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약할 때 강함이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함이구나.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구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는 어떤 학자는 눈에 생긴 안질이다,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발작을 했다. 정확한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요,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이란 터널을 주신 이유는 그동안 내가 너무 힘이 셌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래, 힘을 빼라. 그래야 내가 역사할 수 있다. 그래야 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너를 붙잡아주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다.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만나기 위한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건강의 문제를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의 터널을 뚫고 그리로 지나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힘을 빼고 내가 죽어서 영적으로 더 빨리, 영적으로 더 편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함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또 하나 질문이. 제 녹내장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환경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터널에 있는지 아니면 동굴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터널도 깜깜하고 동굴도 깜깜해요. 터널과 동굴 역시 눈물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내가 맞닥뜨리기 싫은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터널에 있는지 동굴에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그 답이 6절에 있더라고요. 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을 때 순진한 자를 되게 크게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영어로 더 심플, 단순한 자입니다. 즉 단순하게 순수하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걱정과 근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오늘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동굴에 있는지 터널에 있는지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데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 이 단순한 시각을 가질 때 터널을 지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이다, 어렵다, 힘들다, 썩어 빠졌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이런 은혜의 관점이 없으니까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한국교회가 힘든 게 사실이고 썩은 게 사실이고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관점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한국교회는 동굴이 아닌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다윗과 같이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어린아이와 같이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동굴이 아닌 터널을 지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좀 말씀을 붙잡고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